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편, 시편 16편. 제가 가지는 성경책으로 8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같이 읽으실까요?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은혜 받는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사랑합니다. 이제 성전에 나오는 데는 불편하지 않으실 터인데 아직까지 습관이 덜 됐는지 마음이 아직도 확실하게 열려지지 않았는지 못 나오셨는데 5월 첫 번째 주일부터는 꼭 성전에 다 나오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믿음이 약하다, 또 믿음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아요.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교회 성도들 또 교회 형편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제 많이들 교회들 오신다고 그래요. 그동안 정말로 얼마나 교회를 나오기를 원했던지 예배가 열리자마자 그냥 막 교회로 많이들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은 그 정도가 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어서 그런 줄 아는데 오늘까지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더라도 다음 주일부터는 꼭 오시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몸이 아프시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 없더라도 성전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에 힘을 냅시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기 시편 16편 말씀에는 믿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이 말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을 좀 더 우리가 우리 형편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은 나의 주님,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 말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롭게 느껴지겠지만은 저에게도 말할 수 없이 큰 위로와 은혜가 되고 저에게 깊이 와닿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말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또 이 고백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한 고백인데요. 그런데 참 귀하고 놀라운 일은 다윗이 이 고백을 함으로써 다윗이 살아났어요. 이 고백은 다윗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난의 그런 어려움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시면 알겠는데 다윗의 심정을, 다윗의 형편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위협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윗은 이때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음을 우리가 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 밖에는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자기의 도움으로 붙잡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이 고백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받은 다윗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참 은혜 받고 회개도 하고 또 힘어렵게 되는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저도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음악적으로만 부르면 문제가 없지만 이 찬송가는 가사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가르쳐서 곡조 있는 기도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그 가사가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가사가 나를 막 찌를 때가 있어요. 나를 막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찬송을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은 정말로 나는 과연 이 찬송가 가사대로 살아왔는가? 이 찬송가 가사대로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이 찬송가 가사대로 살고 있는가? 반문에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찬송 중에 94장이 늘 저의 마음을 많이 찔러요. 가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기는 그렇고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즐겨 부르는 은혜 받는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우리가 다 잘 아는 찬송이고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러나 순간 우리가 정말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찬송을 부르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괜찮아 하실까? 만약 예수님 외에도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더 바라는 것이 있고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찬송을 뻔하게 부르면 이런 모습을 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이 94장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이 가사대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살 수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지 못한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 찬송과 가사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찬송과 가사대로 살아야 한다고 몸부림치지도 마시고 그렇게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낙심만 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면 이런 찬송과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억지로 하려면 안 돼요. 부담만 되고 자꾸 낙심만 되고 힘만 들고 이렇게 되면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고, 또 찬송과 가사대로 말씀대로 내가 못 살았는데 이런 사람이 교회 나갈 자격이 있나? 예배 드릴 자격이 있나?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위축을 받아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 저절로 되어야 돼요. 그때야말로 진짜 신앙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린 다윗의 고백에서 그 열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되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계속되는 친밀한, 끊임없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교회 나왔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만, 어렵고 힘들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믿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제가 늘 강조하는 24시간 내내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하나님과 계속되는 좋은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하루를 살면서 밤에 잠들기 전에 자기의 삶을,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쭉 비춰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못된 건 회개하고 부족했던 것도 회개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았어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죽을 위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열쇠인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 하나님이 항상 오른쪽에 계시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체험적인 믿음이라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옆에 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늘 모시고 사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만 되면은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것은 답답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삶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고 육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 말이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말씀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자신의 존재가 없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아세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는 예수님만 계신다. 나는 없어. 여러분, 이 신앙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존재가 늘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를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왕노릇하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가 또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부를 다 드리잖아요. 시간도, 헌신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신은 잊어져 버려요. 자신은 없어져 버려요. 왜? 오로지 그 사람만 소중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꾸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고집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벌써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헌신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속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킨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허투루 한 말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하신 말인데 이 말을 내가 그냥 소홀히 넘길 수 없고 그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또 그를 사랑해 주시겠고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살게 될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여 가실 때 가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 속에 계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을 제자들은 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 말이 맨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그들 마음에 임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구나.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헤로데스의 성전에도 계시지 않으셨었고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에도 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오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안 것보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았어요. 그저 저들의 출세의 꿈을 이루어줄 이스라엘의 해방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만 알았는데 성령이 저들의 마음에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이런 말씀이었구나.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간혹 집에 손님이 와서 며칠을 묵게 될 때에 온 식구들이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긴장합니까? 정말로 조심하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게 긴장해서 손님 대접하고 하는 게 불편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게 불행입니까? 아니에요. 이 귀한 분을 우리 집에 모셨다는 거죠. 불편하지만은 긴장해야 되지만 너무너무 좋아. 아이들이 막 집에서 나가가지고 우리 집에 목사님 오셨어. 자랑해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러듯이 여러분, 그 손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산다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말로는 들어보고 설교로는 들어봤지만 진지하게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생각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내가 좀 자유스럽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예배 시간도 다 그냥 팽개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예수를 믿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꾸 불편해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예수님이 좀 몰랐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눈으로 보는 것만 보이시고 다 몰랐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 죄가 밝히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로버트 영어라는 교수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은 정말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집의 주인님으로 영접되어서 되어진 일을 우화처럼 그렇게 이렇게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늘 소개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내하며 소개하는 그런 경험을 거기 책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참,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마음을 한번 다 구경시켜 드린다면 좋은 것만 있을까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내 마음속에 부끄러운 구석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이 그런 걸 한 거예요. 서재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께는 차마 보여드릴 수 없는 책과 잡지, 음란한 책 잡지들, 벽에 걸린 이상한 그림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 예수님이 다 보셨네. 주방에 가서는 주님께 대접해 드릴 만한 마땅한 먹을 것이 없더랍니다. 늘 자신의 식욕만 채우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았던 추한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실에서는 주님과 함께 볼 수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살았음을 알았어요. 그가 안 되는데, 믿는 성도들에게 그건 안 되는데 그걸 봤어요. 작업실에서는 자기의 노력으로 만든 것들을 보면서 그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았어요.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산 것이었는데 보니 다 실패였어요. 오락실에서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오락에 빠져 살았던 것을 깨닫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면서 도무지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었어요. 모든 일에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또 주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마음의 비밀의 방도 있어요. 누구에게도 감추고 싶었던 마음의 비밀의 방도 있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출근하던 날 그는 거실을 지나가다가 예수님께 손자 벽난로 앞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조심스럽게 주님께 다가가 주님 아침마다 늘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너무나 자신이 부끄러웠대요. 왜냐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한 거예요. 주님은 늘 내 마음에 오셨지만은 그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 책에서 로버트 멍어 교수는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라고 도전적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이제는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집에 산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정말 개인의 자유도 없고요, 자신의 꿈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존재도 사라지는 불행한 사람일까요? 가끔 안 믿는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불쌍하대. 왜?
놀러도 제대로 못 가지, 제대로 먹는 것도 못 먹고 마시는 것도 못 보고 세상 재미 하나도 없이 살잖아요. 저렇게 어떻게 살아? 너무 불쌍해.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님 모르시고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신명기 5장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대표들이 모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신명기 5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장로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체를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 한마디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는데. 그러니 모세 당신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대신 들으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내가 너무 부담이 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 죄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불편하니까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 직접 오시지 마시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대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로 저들이 그렇게 들었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얼마나 원망하고 불편했는지. 그러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서 보고 와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세의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 꺼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못 살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 내가 그래야.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가까이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두렵다고 부담스럽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오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왜? 하나님 당신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불편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려보내시고 모세야, 너라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자.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가슴을 아프게 한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을 아프게. 모세라도 가까이 두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하게 다가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른 분이신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이게 불편해요. 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여러분,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으라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불행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모세, 너는 이제 죽었다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된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은 모세의 꿈도 모세의 계획도
모세의 삶도 모세의 성공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는 불쌍하고 자기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무거운 십자가 지고 평생 산 사람,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오히려 모세가 너무 부러워. 모세처럼 되고 싶어요. 주여,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다윗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귀 권세를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호와와 항상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되더라?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여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오셨어요.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다 이루어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분명히 주님으로 왕으로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이 단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결단을 진실하게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24시간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았는데도 자신은 복이 없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아이 충분하게 나는 해줄 만큼 다른 아이에 비해서 정말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가 나는 불행해, 엄마 나 불행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해 줬는데 얘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3년 전에 말이죠,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았더니 OECD 국가 중에 꼴찌를 한 거예요. 응? 우리나라 다음으로 두 번째 꼴찌가 헝가리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청소년도 삶의 만족도는 80점이 넘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겨우 60점을 넘긴 거예요. 여러분, 헝가리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부자 나라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불행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고 대답했고, 심지어 죽고 싶다는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아이들도 10명 중에 4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와 지금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 또래의 분들은 다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를 비교해 보면 지금 아이들은 너무 풍족하고 몇백 배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우리 한번 물어볼까? 하람아, 너 행복하지? 아니 글쎄, 사는 게 행복해? 불행하지 않지? 학교 다니는 것도 행복하고 엄마 아빠 있어서 행복하고. 학교 다니는 건 안 행복해. 공부하는 건 좀 불편해? 네. 그러면 뭐 하고 싶어? 너 하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놀고 싶어? 뭘 하기, 공부는 해야 되잖아, 학생이니까.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하면 행복해질 거야. 하율아, 너도 행복하지? 사는 게 행복하니? 학교 가는 게 행복해? 왜 형을 따라가려고 그래? 예. 행복해질 거야. 교회 나오는 건 행복하지? 할렐루야. 그런데 왜 자꾸 빠지냐? 엄마가 안 데려갔어. 아니요, 엄마가 계속 완화를 못 엄마 이제 잘해야 되겠다. 다음 주일부터 엄마 일찍 일어날 거야. 같이 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받고도 그것이 복인 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거든요.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은 사는 모습이 완전히 차이 나요. 그래서 시편 우리가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엇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물에 그는 옆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철을 따라 저절로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열매가 저절로 맺혀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는 모습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 그러면 거칠고 메마른 바위산에 심은 나무는 어떨까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열매 맺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쓰는데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친데도 나아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복 없는 거거든. 열매는 고사고 말라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입니까?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라는 분들을 보다 확실히 나는 복이 없네라고 말할 분들이 많을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신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은 형통함을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이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에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들이 다 복된 사람들이지만 당시 그들의 행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형편을 보고 복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나중에 가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은 형통해 보여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있어요. 아브람과 롯 중에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조카 롯은 수할 땅에 기름 주고 물 많고 에덴 동산 같은 땅을 택해 갖고 그때는 롯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아브람은 산골짜기 헤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롯은 유황불 심판으로 그 소유가 다 불타버렸고, 아브람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대로 다 자신의 땅이 되었잖아요. 무엇이 형통인지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이 힘들든지 쉬웁든지 잘 되고 못 되는지로 복이 있고 없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몰라요. 지금 진짜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어요. 바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들릴 수 있어요.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복이 있으니까 더 이상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에게 복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더 이상 악한 사람들이 꾀를 내는 것이 싫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고 조금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면 그것이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결심해도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또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런 사람들과 늘 어울려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시는 이런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이런 일 내가 간섭한. 그런데 어느새 나는 또 거기 있어. 이게 바로 복 없는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성경을 보려고 하면 찬물이 쏟아집니다.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나 고난의 유익에 대한 말씀들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 사람이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두려시 죄 짓는 일이 싫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 이야기 나누는 일이 부담스러워지고 성경을 더 읽고 싶어지고 예배 더 나오고 싶고 기도 더 하고 싶고 사람 만나면 꼭 전도하고 싶고 교회와 주의 일에 더 힘쓰고 싶고 은혜 받는 일이 더 좋아 보이고 가정에 더 충실하고 싶고 가까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다가 판단을 그르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복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고 명령하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향하고 바라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관계의 복. 이게 바로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복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다윗이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지라도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동방의 성도님들도 이런 신앙으로 이런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배가 그리워지고 성전이 사모되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달려나오고 쫓아나오고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런 진짜 복받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성령으로 내 안에 돌아계시는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방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